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개인과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이제 곧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열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밤새 부채질해서 말리우고 가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밤새 떡을 만들어서 공중에서 막 날리면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고요. 메추라기를 막 양식해서 메추라기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명하셔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뿐인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더니 열재앙이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해서 길을 걸어갔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해서 그저 기도했더니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팠던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1년여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기적의 현장, 그 현장 제일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우리가 기도하라 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내일도 나오실 거죠? 내일은 가득, 지금도 가득 찼는데 더 가득 차서 3층, 2층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까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헌신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2024년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에도 21분의 신임 집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처럼 쓰임받고자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알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길로 가자,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가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교회의 식구들이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2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고 3장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는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회에 잡히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부흥하게 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번역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구제에 심취했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시피 이 구제, 식량 배급을 하는데 소홀히 여겨서 이 헬라파 과부 어르신들이 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랑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까짓 거 우리 밥 먹지 말지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이거 좀 제대로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온 성도들이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너무 좋아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는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이 국가가 든든하게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을 돌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어르신 과부들께서는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농사 짓거나 물고기 잡거나 짐승 잡거나 그렇게 해서 1차 산업으로 식량을 얻던 이 시대에, 돈을 벌던 이 시대에 남편도 없고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들이 많지 않았던 그때에 가족이 없는 홀로 된 여자 어르신들이 식량을 얻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거라,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전에 악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악한 일들을 다 청산하고 정말 착하게 살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하여 주시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이전의 악한 습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일을 떠나서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옳지 않는 일,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계의 문제로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은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과부 어르신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교회가 커져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져 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만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에 이 일을 좀 잘해보자 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구사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돌아보라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아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초대교회는 영적인, 육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많아져서 돌보는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더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아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표준 세번역에서는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신년 특세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좀 짧게 5일, 어떤 교회는 조금 길게 40일 동안 새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매년 새해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다 초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를 잘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 새로 보내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더 살피고 서로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구로 힘써 모이고요, 또 사랑방으로 순으로 힘써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 모여서 서로의 영적인 모습을, 또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허락하셨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2024년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구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 배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셈을 좀 잘하는 사람, 밥을 잘 푸는 사람, 팔뚝이 두꺼워서 국을 1000그릇 퍼도 아프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세우지 않고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팔 힘이 센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은 몰라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된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사만 했는데, 그러면은요, 예수의 영이 다스리면 인사만 했고 손 내밀어 악수만 했는데 그 인사를 통하여서, 그 눈빛을 통하여서, 악수하는 손끝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 세웠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반응에 상관없이 누구 눈치 봤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 사랑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은 한두 번은 사람들 눈 속일 수가 있는데요, 그 한두 번이죠. 다 드러납니다. 끝까지 못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섬김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번 특세에 오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량 갖고 오시는데 힘들지 마시라고 주차 안내로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지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오세요. 제가 내비로 찍어보니까 이 새벽에 경기도 광주에서 염리동 우리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오려면은요, 차량으로 1시간 반 정도 달려야 됩니다. 근데 4시 반쯤 도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시에 출발하셨을까요? 한 3시쯤 출발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2시 반에 출발하셨을지도 모르죠.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것도 웃으시면서 섬기시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붙잡고 계시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기관, 교회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은,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은,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와 가정으로 제한되는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공동 번역에서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에서만 행한 게 아니라 민간에 행하니, 교회 밖에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밖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파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하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세상의 소금, 진정한 솔틴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을 세웠더니 7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있었고요, 9절에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전에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막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논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10절 말씀 보니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항상 승리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13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아요. 겉봐, 순교했잖아, 죽었잖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7장 끝날 때에는요, 영혼을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 안에 계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스데반의 사랑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박혔고, 그 자리에 예수를 대적하며 서 있던 바울은 훗날 예수님의 사람으로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희생과 헌신,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지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시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랑 바울 얘기만 나오는데 왜 앞쪽은 베드로 행전, 뒤쪽은 바울 행전이라고 부르지? 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바울만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교회의 걸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외에도 이름 없었던 그 교회를 구성하던 그 모든 성도들, 사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고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걸음을 이끄시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오신주 목사님, 김종희 목사님, 또 이제
곧 오시게 될 새 담임 목사님 이름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기도하러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까먹어도 주차 안내하느라고, 친교실에서 애쓰시느라고, 방송실에서 애쓰시느라고 애쓰고 고생한 모든 그 헌신과 사랑,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사랑,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의지해서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처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이 길, 예수의 영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을 함께 나아갈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적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손잡고 우리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주의 건속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라 하셨사오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또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청빙 과정도 순적하게 이끌어 주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